오늘은 로마서 3장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남겼던 이야기들, 오늘까지 했던 이야기, 오늘 아침까지 했던 이야기 또 종합을 해가지고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힘주어서 계속 강조를 초반부에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 의의가 필요하냐? 왜 십자가가 필요하고 왜 이 부활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이제 1장 18절부터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 이거죠. 왜 부활이 필요하냐? 그 이유를 이제 바울이 서술을 하는데, 그것은 결국 3장 9절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논증을 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사람들을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핑계댈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 몰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의 논리가 뭐예요? 이 땅에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다 깃들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다. 그래서 이방인 모두를 다 유죄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또 이제 유죄 선고를 합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꽤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도덕 선생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 모두를 향해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군가를 잘못했다고 지적질하는 당신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또 논의를 좁혀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들 중에서 도덕 선생이나 유대인 전반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딱 추려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더 유죄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율법을 받아놓고서 그것을 다 어겨버리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그렇게 훼손시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셔서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업신여겨버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계획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또 바울은 유죄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1절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3장 1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3장 1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니, 그렇다면 유대인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 거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되묻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늘 더 이제 심각하게 공격을 하는 건데요. 앞에 나오는 2장 28절과 29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유대인이 되게 하신다면, 그러니까 표면적인, 말하자면 인종을 따르는 유대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으로 내면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대인,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바울 선생,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3장의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유대인들, 인종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면 그 혜택이 뭐냐?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우선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 이 말은 이를테면 여러분, 그 배달을 하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그 분들 계시잖아요. 뭐 택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음식 배달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배달을 한다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 물건을 보내는 사람에게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이제 물건을 전달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게 짜장면일 수도 있고 떡볶이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건데, 유대인들이 바로 택배 배달업과 같은 임무를 맡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이것을 세상에다가 전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거예요. 이게 이를테면 신탁, 다른 종교 용어로는 신탁이라고 그러죠. 신탁이라는 게 뭡니까? 종교에서 제사장들이 자기 신에게 가가지고 해갖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아와요.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잖아요. 이게 신탁. 지금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신탁의 백성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는데, 이들은 단지 그것을 그냥 전달만 하면 되는 우체부와 같은 또는 택배와 같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메시지를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말하자면 이 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편지다 또는 뭐 택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택배 물건을 그냥 갖다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택배, 이 책, 이 뭐 물건 뭐가 됐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삶이 이 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신탁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먼저 받았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다가 전달, 끝, 이거 끝나는 그 말이 아니고,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이 전달이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들의 삶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그걸 실패했단 말이에요. 뭐만 자랑했어요? 나는 이 말씀을 받았다,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자랑을 하고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기가 편지가 되는 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편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를 가리켜서 이 사명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만 해서는 안 되고, 교회의 역할은 뭐냐? 이 편지를 자기들의 몸에다가 새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못했던 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자랑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자기들의 삶으로, 삶이 편지가 되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울이 지적을 하는 아주 심각한 이스라엘의 한계였어요. 자, 그런데 3절의 말씀 보세요. 3절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은 어떤 자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 임무, 이것을 믿지 않았다. 이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보다는 신실하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은데, 이것을 제대로 감당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냐?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을 하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이걸 실패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같이 실패한 거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도 전하시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세상 가운데 제대로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실패했어요. 누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걸 실패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실패했으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도 실패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마저도 완전히 끝장이 났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설령 배달하는 사람이 배달 사고를 내서 제때에 음식이 배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래 이 배달을 맡긴 음식점의 주인의 그 배달을 맡긴 것 자체는 실패한 게 아니다. 배달 사고는 났을지 모르지만 짜장면 집에서 짜장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짜장면을 만드셔서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 짜장면이 이제 받아야 될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배달 과정 가운데 배달하는 분이 그냥 배가 고파갖고 다 먹어버렸어요. 자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배달하는 사람이 이 임무를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한 것이 음식을 보낸 음식점 사장님의 신실함을 그냥 그대로 끝내버리느냐 이 말이야.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배달부인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결코 망가질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획이 망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그 계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의 말씀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 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배달하는 사람이 실패하고 배달하는 사람이 사고를 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망가질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가 책을 썼는데 본인 책의 제목을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 이렇게 썼어요. 신의 약속은 결코 파기될 수 없다. 그게 구약성경 전체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계속하는데 누가 실패를 해요? 또 다른 약속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계속 깨뜨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무리 약속을 하나님과 했던 이 언약을 무시하고 깨뜨려도 신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파기될 수 없다. 이게 구약 성경의 메시지이고 지금 로마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3장 4절에 나오는 이 표현,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어디서 온 거냐면요, 시편의 51편에서 오는 겁니다. 시편 51편 4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리이다.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바울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잖아요. 그리고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탄식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시편을 지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설령 죄를 짓고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손상될 수가 없나이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설령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영광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절대로 파기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는 건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우리 그러면 갑자기 막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데려가냐고 우리 막 탄식을 하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난 이런 하나님 싫어,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 찾아오는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이 고통을 이기질 못해서 그런 마음들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기될 수도 없고 깨뜨려질 수도 없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우리의 고난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짐으로 인해서 파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신다. 이게 지금 바울의 논리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신실함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약속을 했다 그러면 난 이건 반드시 지킨다. 이게 신실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신실함이라는 말의 뜻이 그거예요. 난 약속하면 이건 죽었다 깨나도 지켜,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건데, 그래서 설령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가상의 반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또 답변을 하는데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먼저 읽고 제가 답을 드릴게요.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그냥 뚝 던져놓으면은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바울이 글을 쓰는 스타일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수사법 가운데 디아트리베라는 게 있었어요. 디아트리베는 뭐냐면 가상의 질문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 옛날에 그 김원효인가 하는 그 개그맨이 했던 거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나는 뭐 이렇게 했겠지? 했겠지? 마음 사는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그런 가상의 질문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거, 그런 글쓰기를 디아트립의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5절 6절에 나오는 이야기도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아니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은 같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러면 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지 재판관이 되면 안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약속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약속을 깨뜨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다른 약속의 당사자인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고발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고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고발하는 분이 되고 이스라엘은 약속을 깨뜨렸으니까 거래를 깨뜨린 사람이니까 이제 피고인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은 이 약속의 당사자로서의 역할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지 않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발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고발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약속을 어겼다고 고발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고발을 해요. 그죠? 율법이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모든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뭐라고요? 너 죄인이다. 율법이 없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율법이 있고 난 이후에는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죄되는 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약속을 파기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고발한 게 아니고 율법이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고발 때문에 이스라엘이 법정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법정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 재판을 하시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데 피고석에 있는 저 이스라엘 대신에 자기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대신 벌을 받으시는 거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당사자인데 약속을 깨뜨린 것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그런 법정에 서게 되었냐? 율법이 고발을 했어요. 율법의 고발 때문에 피고인의 석에 서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자의 자리로서 이 약속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스라엘 대신 벌 받을게. 내가 이스라엘 대신 벌 받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걸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1장 17절의 그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가 읽어가는 이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관점에서 7절, 8절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상의 질문은 뭐였어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어겼다는 거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당사자이니까 재판관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가상의 질문이고, 두 번째 가상의 질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내가 약속을 깨뜨려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막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약속을 깨뜨려야 되겠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누가 바울에 대해서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약속을 해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약속을 하면서 초등학생 아들한테, 아들아 너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너가 만약에 1등을 하면 엄마가 너에게 공룡을 사주겠다. 공룡을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1등을 못했어. 그럼 아들은 약속을 깨뜨린 거죠. 약속을 깨뜨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어떻게 했냐면 공룡을 사줬어요. 그러면 아들이 약속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약속을 지켰네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이 이야기를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공룡 선물을 사줬으니까 엄마의 그 착함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은 더 빛이 났구나.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약속을 깨뜨려야 되겠구나. 아, 우리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엄마는 더 빛이 나겠구나. 엄마는 더 영광스럽게 되겠구나.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네. 너 그건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첫째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약속을 깨뜨렸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약속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재판관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가상의 질문이고, 두 번째 가상의 질문은, 아 그래, 하나님이랑 우리랑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약속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럼 나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더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그 영광은 더 빛이 날까. 그래, 오늘도 죄를 더 짓자.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데 이렇게 막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리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바울이 이런 내용을 듣고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고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죄를 더 짓자는 말이냐?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1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 쭉 읽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이것을 성취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쓰셔야 되는 거냐면요, 약속의 당사자 아브라함하고도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하고도 약속을 했고, 이삭하고도 약속을 하고, 야곱하고도 약속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와 또 약속을 하는 이야기가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약속의 그 계명이 쫙 내려온단 말이에요. 율법이 내려와요. 이게 모세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또 야곱하고도 한 언약이 있고, 모세랑도 언약을 맺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좌가 너를 통해서 영원하리라. 이런 약속들을 계속 맺는데, 이렇게 약속을 계속 맺었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깨뜨려 버려요. 일방적으로 파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이스라엘아, 남유다야, 북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지금은 바벨론에 잡혀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약속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 자체로 자기들의 선민 의식에 빠져가지고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적대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고, 이방의 빛으로서 쓰임받아야 하는 자기들의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해결을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는 죄를 지적을 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심판을 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에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방식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예요? 노아의 때처럼 노아의 가족들 몇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심판하겠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보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네.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고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버려 두심을 당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던 사람들 내버려 뒀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게 어디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에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뭐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나미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깨뜨리는 그 힘.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로마에 갈 거다. 로마가 어떤 곳인데? 로마에는 황제의 복음이 있는 곳이에요. 가짜 복음이 있는 곳이에요. 황제의 생일날이 복음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짜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게 만들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복음 들고 가겠다는 겁니다. 삼성 갤럭시폰 들고 애플 아이폰 팔고 있는 매장에 가서 내가 갤럭시폰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갤럭시폰은 모든 믿는 자에게 AI를 주는 능력이 됩니다. 뭐 이렇게 지금 외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의 로마서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9절의 말씀만, 이건 원래는 내일 본문인데 9절의 말씀만 한 절 더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결국에 바울의 결론은 이거예요. 1장 1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3장 8절 그리고 9절까지 이르는데 바울의 논리는 결국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근데 죄 아래에 있다는 이 표현,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죄악들 있잖아요. 죄악들, 죄 목록,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뭐 도둑질을 하고 탐심을 부리고 뭐 누군가를 때리고 막 이런 각각의 개별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죄는 뭘 말하는 거냐면 헬라 말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 버린 거. 가야 되는 이 화살이 가야 되는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을 벗어나 버린 것을 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하게 날아가야 되는 자리가 있고 마땅히 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 버린 거, 그 자리를 이탈한 거, 이걸 죄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를 계속해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진드기처럼 끈끈이 주걱처럼 붙잡아 두고서 놔두지를 않아요. 계속 그걸 붙잡게, 그리고 붙잡은 채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죄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사실상 엄청난 영향력이라고 말하는 게 더 쉬워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쉽게 말해 사탄에 의해서 받는 영향력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상당히 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K-pop 데몬 헌터스. 재밌는 영화잖아요. 애니메이션 재밌는 영화인데 좋아요. 좋은데 이 데몬, 요놈들이 너무 잘생겼어. 사자 보이즈 이렇게 나오는데 막 갓 쓰고 나오잖아요. 막 그리고 막 얼마나 막 이러고 막 다니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사탄을, 그러니까 데몬, 악마를 너무 멋있다라고 추앙을 하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나와가지고 막 소다팝이라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아이돌 노래를 불러버리니까 이게 뭔가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죄는 이게 그렇게 미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놓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끊을 것이냐, 죄 아래에 있는 이 영향력을 어떻게 끊을 것이냐, 인격화된 힘이란 말이죠.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바울은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이 죄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시켜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거냐.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은 끊어내고 이 사람들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그럼 어떻게 지불을 할 것이고,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거를 고민하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보다 대단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 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1장 16절과 17절, 이게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6절과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대로 띄워놓으시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무슨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구원, 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힘,
이거를 끊어내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우셨냐?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입니다.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는 이를테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배로 배달하는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또 다른 택배, 말하자면 배달의 기수가 되는 겁니다. 이 배달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배민, 딸랑딸랑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가서 그 물건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 복음을 갖다 배달해야 되는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이 음식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구역장 또 소그룹 리더 그 오픈 채팅방에다 글을 하나 남겨놨는데, 이승우 작가의 고요한 읽기라는 책에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소설가 이청준이라는 분이 다시 태어나는 말이라는 소설에서 남긴 구절을 써놨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차는 물의 신이요 물은 차의 채라 하였는데 진수가 아니면 그 신이 나타나지 않으며 진차가 아니면 그 채를 볼 수 없다 하였다. 이 뭔 소린가 싶죠? 우리가 차를 마실 때 물이 있고, 그러니까 알맞은 물이 있고, 그리고 차 잎이 있잖아요. 녹차 잎이 있잖아요. 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물에다가 이제 차 잎을 동동동 띄워가지고 우려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에게 있어서 차 잎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다. 이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 잎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녹차를 마실 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차 잎을 물에다가 정량보다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쓰죠? 너무 써요. 너무 써가지고 이게 떨떠름합니다. 마시기에 불편합니다. 근데 반대로 차 잎을 넣었는데 물이 너무 많아. 물이 너무 많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게 녹차인지 맹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희석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을 해봤어요. 차 잎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물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지금 차 잎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이단 말이에요. 이 물이 그 우리의 정신이 되는 차 잎이 우리 물을 만나가지고 우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맛있는 차의 맛이 날까? 천국의 맛이 어떻게 우러날까?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만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조금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써요.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물은 그냥 바다같이 넓은데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조금밖에 안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도대체 물인지 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을 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차맛을 저들이 보게끔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차맛을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설령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가득 찬 아주 그냥 카페인이 어마어마하게 진한 그런 맛을 마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면 균형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차입과 물로서의 우리가 함께 만나가지고 균형을 이루면서 이 어떻게 하면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차 맛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야만 정말 기가 막힌 차 맛이 막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계속해서 균형을 잡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냥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찬양하면서 살아가겠지만, 영생을 누리겠지만,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 배달업을 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방의 빛으로서의 그 실패했던 일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보다 더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우리가 실패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더 전략적이고도 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카페 경영하는 목사님 이야기, 어제 들었던 이야기. 이 카페 J라는 교셨어요. 카페 J. 이분은 이 카페를 운영하는 철학이 세 개의 J라고 그랬어요. 조이, 저스티스, 지저스. 자기는 근데 이 예수를 카페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겠지만 지저스가 1번이 아니야. 시작은 뭐부터 시작했냐면 조이부터 시작을 했어요. 조이, 기쁨을 주자. 누구에게 기쁨을 줄까? 이 동네에 카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러니까 보니까 아마 저 강동구, 천호동, 명일동 막 이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쯤에서 이 카페를 시작을 했는데요, 자기가 카페 시작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카페들이 너무 많아. 이 카페 사장님들이 다 막 그냥 이 귀신의 눈을 하고 막 쳐다보고 있는 거야.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교회 카페는 염가로 팔지 않습니까? 2,000원, 2,500원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이렇게 팔면 우리 가게는 잘 될지 몰라도 다른 가게는 손님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은 다른 카페보다 비싸게 판다. 나는 비싸게 팔겠다. 그래서 제대로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비싸게 받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선택한 게, 이 목사님이 선택한 전략이 뭐였냐면, 나는 다른 분들의 메뉴를 똑같이 따라하지 않겠다. 가급적이면 다른 분들과 겹치는 건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이 안 파는 메뉴가 뭔가 보니까 말차를 하면 되겠더라. 그래가지고 말차를 팔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 기쁨을 나누겠느냐?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하는 방법, 제일 먼저 나는 배달하러 오는 사람들, 당근 주문 받아가지고 배달하는 분들, 이분들에게 먼저 기쁨을 주자. 내게 찾아오는 우리 가게 음식을 배달하는 이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자. 더운 날 되면은 시원한 냉수도 드리고, 또 여기 오면은 쉬었다 갈 수 있게도 해드리고, 때로 배고프면 뭐라도 드실 수 있게 해드리고, 목마르면 아메리카노도 한 잔 그냥 공짜로 드리고.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요, 야, 우리 교회도 이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루에 택배 배달 오는 분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관리실에 택배 갖다 던져놓고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뭐 중국집 음식 시키면 막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사무장 장로님, 이분들 오실 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시원한 얼음 냉수라도 하나 드리고, 저기 가면 뭐 다르더라 라고 하는 걸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도 안 나오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 카페에서는 배달 오는 분들에게 기쁨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였냐면, 제가 제일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임산부들은 무조건 하루에 모든 음료 중에 하나 무조건 공짜. 임산부들에게. 안 그래도 출산율도 낮은데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만 떠들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커피랩 임산부들에게는 한 잔 공짜로 줄 수 있나요? 아니, 묻지만 마시고. 아니, 저는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임산부들은 우리 커피랩이 운영을 할 동안에 찾아오면 무조건 한 잔, 하루에 무조건 한 잔은 공짜로 마실 수 있다. 아멘 해야 내가 이걸 하자고 할 텐데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그리고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였어요. 이 목사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 아이가 태어나거든, 아이 사진 한 장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임산부에게 매일 차 한 잔 공짜로 드리고, 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한 잔, 아니 그 사진 한 장, 난 그것만 봐도 좋습니다. 이 조이, 이 기쁨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부터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게 저스티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하겠다고 이 카페 사장님이 아마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가 남겼나 봐요. 내가 이거 뭐 메뉴를 팔아가지고 무슨 요양원에 돕겠습니다. 할머니들을 돕겠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자기 동네가 무슨 동이었는데 동은 잃어버렸어요. 근데 더운 날씨에 우리 동네에 에어컨이 없는 독거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신다면 이건 안 된다, 이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주민센터에 가가지고요, 주민센터에다가 그 명단을 달라 그랬답니다. 에어컨 혹시 지금도 에어컨 없이 이 더운 날씨를 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십니까? 그걸 달라 그랬대요, 명단을. 그리고 나서 자기 카페를 애용하는 고객들에게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소식을 알린 거예요. 이 더운 날씨 여러분들 에어컨에서 얼마나 시원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런 날씨에도 에어컨도 없이 여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거 이대로 놔둬도 되겠습니까? 돈 내놓으세요.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나 지금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한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결국에 이분 말이 그래요. 이 목사님 말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 동네에는, 적어도 우리 동 관할 내에는 에어컨이 없는 독거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뜨끔한 거예요. 와, 멋지다. 너무 멋지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는 이 지경을 넓히겠다고, 카페 하나가, 카페에서 이제는 지경을 넓혀가지고 옆에 있는 동에 그렇게 혼자 독거노인으로 에어컨 없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분들에게도 우리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용인에 가면 용인제일교회라고 있어요. 용인제일교회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자기 주변에 무슨 그 천이 있는가,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한 분이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분이 마음을 먹고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무슨 선포를 했냐면, 적어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심리 안에 있는 분들 안에서는 자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심리 해본 몇 킬로입니까? 한 4km? 4.5km 이 정도 될 거 아닙니까? 동그랗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4.5km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된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서는 안 된다. 무슨 공과금을 못 내가지고 또는 뭐 월세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생애 마감을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 마음을 먹고 이분이 그걸 선포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24시간 응급 전화를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24시간 응급 전화를 만들어가지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만약에 응급 지원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전화하면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살 예방하는 사람들이. 가서 상담을 해줘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으면 교회에다가 아예 공용 냉장고를 만들어 놔가지고요,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그런 일을 했답니다. 한샘 치고 헌금.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마트에 가가지고 달걀을 한 판 구입했어요. 달걀 한 판을 구입을 하면 한 판을 더 구입을 해. 한 판은 내가 가져가고 이 한 판은 내가 먹은 셈 치고 교회 공용 냉장고에다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쌀도 10kg짜리 하나 샀으면 10kg짜리 하나 더 싸. 10kg은 내가 가져가고 나머지 10kg는 교회 공용 냉장고 그 창고에다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동네 주민센터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필요한 분이 있으면 누구든지 눈치 보지 말고, 적지도 마, 그냥 필요하면 가지고 가세요. 아무 때나 누구든지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걸 개방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참 대단하다. 너무 멋지다. 너무너무 멋있다. 이 카페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이 용인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아, 참 멋지다. 저게 세상에 빛이 되려고 몸부림하는 거지. 저게 몸부림하는 거지. 녹차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물이 되는 성도들이 교회가 함께 만나가지고요, 이 맛이 그때 얼마나 우러날까요? 얼마나 아름답게 맛이 우러나겠어요? 그 녹차를 세상 사람들이 한 잔 마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와,
너무 좋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을 때에는 전달되지 않던 것들이 마실만하게 전달이 되니까, 본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전달이 되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맛을 알도록 우리가 이것을 세상 가운데 제대로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해야 돼요. 어떤 식이든. 카페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럼 심리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심리 안에는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심리 안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것만 한국 교회가 잘해도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복음이 진짜 능력이 되려면 사람 살리는 복음 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더 풍성하게 나눠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한 사람도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죽을 생각하면 안 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면 안 돼. 우리 안에서부터 서로 돌보고 챙겨주고, 그리고 지경을 넓혀가지고 안산시는 우리가 책임진다. 안산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책임진다. 전부는 다 책임 못 지지만 그 마지막 절벽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된다. 이 카페 운영하는 목사님이요, 사연을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배달을 하면서 먹고 사는, 그냥 이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 근데 배달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배달하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밀린 방세도 부담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누구한테 이거를 내가 부탁을 하고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못 하겠더래요. 그때 생각나는 게 이 카페 사장님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인지도 몰라요. 그냥 이 사장님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사장님, 내가 이렇게 이만저만한데 아무도 생각이 안 나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메시지 남긴다고. 그랬더니 그걸 받고 나서 이분이 인스타그램에다가 아마 글을 남겼나 봐요. 100만 원 내놓으세요. 여러분 다 돈 내놓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밀린 그 월세 갚아주고 전기세 갚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정을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거라면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능력이 구체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맨날 우리가 전통만 주장을 하고 관습만 주장을 하고 또는 우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냥 무슨 여가 활동을 하고 이것만 해가지고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냔 말이에요. 안 된다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면 새로운 사람이 이 안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어야지. 마음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간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가 능력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이게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복음이에요. 진짜로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그런 복음이라면 우리가 바로 그런 세상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도님들부터 그리고 밖에 있는 교회 다니든지 말든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녹차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그분이 마실 만하게 잘 우려내가지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